해피 땡스기빙.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내일은 미국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기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크레딧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레딧이 좋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지요. 반대로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 이것저것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차가 필수입니다. 차가 없으면 심지어 마트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야말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차를 확보하는 것인데, 크레딧이 나쁜 것은 둘째치고 아예 없으니까 모든 것이 막히고 때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리스나 할부 구입은 엄두도 못 내고 한국에서 생활을 위해 가져온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쪼개어 간신히 굴러가는 중고차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크레딧이 없으니까 얼마나 보험료가 비쌌는지요. 신용카드 만들기도 무척 어려웠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기숙사를 나와 렌트를 해야 했는데, 그때도 크레딧의 히스토리가 짧으니까 집을 찾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유로 크레딧이 좋지 않은 경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찾으면 방법이 다 있지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코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레딧이 좋은 아는 지인이 함께 사인을 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차를 리스해야 하는데 내 크레딧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리스 비용이 비싸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아예 리스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는 지인 중에 크레딧이 좋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코사인을 해서 자동차 리스나 은행 융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되어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삶의 중재자를 요청하는 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 곁을 떠나버렸고 그마저 찾아온 친구들도 위로는커녕 자기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만 하니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욥은 단독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모든 속상한 마음과 무너진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와 아뢰었지만 하나님마저 그저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떤 도움을 구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줄 중재자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욥기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영적 크레딧이 망가져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누군가가 자신의 영적 담보물이 되고 영적 보증자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악불 단행이라고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요.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서러움, 그 억울함,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을 고독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실존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근본 죄인입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 죄를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크레딧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하여도 죄인인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감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시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고 11월 27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삶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것 감당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와 비즈니스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흠양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양이 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